2018년 마지막 송년주일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끼십니까? 그래도 여기가 있으시네요. 세월이 어르신들이 빠르다고 느낄 때 뭐라고 표현 쓰죠?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그렇죠? 화살이 쭉 날아가는 것처럼 살같이 빠르다. 근데 살같이 빠르다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총알처럼 빠르다. 그렇죠? 세월이 막 총알처럼 빠르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순간이동 있잖아요. 눈 한번 깜짝 했는데 어제가 1월 1일 같은데 어느덧 12월 30일이 됐어요. 조금 아까가 1월 1일 같았는데 신년의 묘일인 것 같은데 지금이 송년의 묘일이 됐어요. 순식간에 그냥 1년이 휙 지나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1년이 휙 지나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끝날 때가 되겠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끝날 때가 오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드시냐는 얘기예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연도를 정해놓고 그 연도 속에서 오늘은 송년주일로 지키고 또 신년주일로 지키고 왜 우리에게 이 송년, 연말 연시가 중요할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2018년도 오늘 지나고 다음 주에 19년도를 맞이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좀 달라지십니까? 아침에 떠오르던 태양이 뭐 조금 바뀌어서 태양이 떠오르니까 뭐 금년에 떠오르던 태양이나 뭐 좀 내일 모레 떠오르는 태양이나 무심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떠오르는 것은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연시, 오늘 송년, 또 신년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시간의 중요성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장로들 기도하신 것처럼 분주한 일상생활 속을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벌써 1년이 마감되네.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다시 뒤돌아보고 그러면서 2019년도를 새롭게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년부터 계속 두려워진 예배지만 이 송년 예배는 우리에게 뭔가 좀 더 다가오게 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가지게 돼요. 특히 송년 주일에 있는 이 예배 당연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언젠가도 끝이 있겠구나. 나도 떠날 날이 있겠구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은 존재하지만 이 시간을 낭비할 시간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 시간은 주어졌지만 이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은 점점점 없어지는구나. 흔히들 웰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웰빙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죽는 것. 웰다잉 하면 좀 잘 죽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요 말을 좀 순화해서 고급화시켜서 웰엔딩, 웰엔딩 마무리, 끝마무리를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송년회 주일에 끝 이렇게 서 있지만 요 안에서 웰엔딩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웰엔딩 하는 거 이것을 한번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한 해의 마지막 끝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송년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웰엔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진 마무리를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시간을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웰엔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멋진 마무리, 멋진
휘날래 유종짐이 영어로 말하면 해피엔딩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끝이다라는 것보다는 멋진 마무리 속에서 새로운 새해를 새롭게 바라본다. 그런 마음으로 이 송년주일이 여러분에게 정말 뜻있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고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선택했어요. 이 베드로전서는요, 당시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많은 핍박을 받을 때에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베드로는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의 첫 마디는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 안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행동할 시간은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낭비할 시간은 없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막 가까운 때이니만큼 게으른 마음을 품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 강조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어주는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본분과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19년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19년 마지막이 올 것이고 또다시 20년을 시작한데도 20년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본다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온다라는 얘기예요. 언젠가 주님 마라나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영접할 수 있는 그때도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1년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본다면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앞으로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어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2018년도를 지나면서 깨어서 기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베드로는요, 상당히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막 기도하는데 그들은 잠만 굴굴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깨웠어요. 나와 한시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보라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기 쳤지요. 이거는 용기라기보다도 만용을 부렸지요. 만용을 부린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시몬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다 그 안에 들어갔다가 너도 예수와 함께한 자라.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그를 저주하면서 모른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다라. 그럼 이렇게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을 때의 그 원인을 따라 올라가 보면은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였다라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기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이요,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물론 그 후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데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 소프로네사테 언어를 보면요, 이 말은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추스리라. 여기 근신하여 네사테, 이 말은 정신을 맑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해 본다면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냉정하게 깨어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송년회 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며 나왔는가, 얼마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나왔는가, 얼마나 정신 차리면서 내가 기도했는가. 월련 캐리라고 인도 사역에 성공을 이뤘던 선교사지요. 월련 캐리의 그 사역을 하나의 전기를 썼던 작가가 월련 캐리가 과연 어떻게 그 인도 사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분석하면서 그가 한 가지를, 한 여인에게 포인트를 뒀어요. 그 포인트는 어디 포인트냐면 월련 캐리의 누나가 났었는데 누나가 몹시 몸이 아파요. 아주 약한 누나예요. 월련 캐리가 이제 인도 사역을 떠날 때 월련 캐리 누나가 얘기합니다. 캐리야,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내가 이 병상에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작가는 월련 캐리의 인도 사역의 성공적 승리적인 요인이 바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한 여인,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 기도 외에는 자기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누나의 기도 속에 월련 캐리 사역의 역사가 승리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여인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왜 나약한 모습으로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그 병상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기도는 헛되이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위대한 일과 위대한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마음과 정신을 맑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자가 많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깨어 기도해.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저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깨어 기도하며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분주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분주한 가운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육신의 향락에 빠지는 대신에 더욱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 새말 118년도 이 마지막 주일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깨워 기도했는가 한번 돌아보고요. 2019년도에는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살아가셨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린 예와 같은데 어느 부인의 9일간 천국 만들기라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거죠. 어느 부인이 자기 삶을 비관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뭔가? 차라리 빨리 천국 가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나에게 지겨워. 아무런 낙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살기 힘들지? 내가 네 마음을 다 이해한단다. 그래, 내가 너 손을 들어줄 테니, 그런데 그 전에 몇 가지 조건을 들어야 한다. 이걸 하겠느냐?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집안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다. 네가 떠나고 나면은, 야, 그래도 우리 아내, 우리 엄마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갔다. 뭐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웃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그거는 깨끗이 정리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 좀 청소 좀 해라. 그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3일 뒤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너랑 나랑 같이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하자. 너 애들의 마음에 걸리지? 예. 그럼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 3일 동안 한번 뜨겁게 아이들 한번 사랑해줘라. 가만 생각하니까 평상시에 아들을 한번 안아본 적이 없고 딸을 한번 끌어안아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내가 없어도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걸 기억에 남겨야겠다. 3일 동안 안아주면서 뜨겁게 사랑을 해줬어요.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 다시 왔어요. 그래, 이제 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남편이 아주 얄밉고 미웠지? 예. 그런데 그 얄미운 그 상처를 준 남편이라 하더라도 네가 떠나고 나서 그래도 내 안에만한 여자가 없었는데, 내 안에만한 여인이 없었는데 뭐 그런 기억들을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3일만 한번 사랑해줘봐라. 가만 생각,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남편에게 극진히 했어요. 극진히 섬겨줬어요. 마음은 내키진 않지만 3일 뒤에 천국 가야 되니까 3일 동안 극진히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어줬어요. 3일 뒤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 이제 천국 가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돌아보려구나.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집안이 깨끗이 정리되었어요. 오랜만에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막 피었어요. 남편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흘러요. 그런 모습을 보던 이 여인이 왠지 천국으로 가고 싶질 않아요. 처음으로 야, 여기가 천국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얘기하죠. 하나님, 갑자기 행복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네가 9일 동안 네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아, 정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가면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갈게요. 그게 바로 9일 동안 만든 사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여기 성경은 사랑하라. 근데 그 앞에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얘기예요. 액테네, 뜨겁다라는 말, 액테네, 열렬하게, 깊게, 무엇보다도 열렬하게, 깊게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 뜨겁다라는 말하고 사랑하다라는 말 사이에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서로라는 단어는 상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만 되지 마시고요. 또 일반적으로 뜨겁게 사랑만 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성도 간에 서로가 뜨거운 사랑 가운데에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서로 간의 사랑, 서로 간의 열렬한, 서로 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뜨겁고 진지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이유가 바로 마지막 심판 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가기 전에 한 번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송년절 지나기 전에 우리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의 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서먹했던 거 다 푸셔야 돼요. 이해하지 못했던 거 서로 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제일 공동체에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또 어느 누가 와도 이 안에서는 냉랭함보다, 이 안에서는 무정함보다, 이 안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의 행함으로 인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이 은사라는 단어를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헬로로 카리스마. 근데 여러분, 이 카리스마는 뭐냐면, 이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 이게 카리스마. 이게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는 무슨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든가 신의를 행한다든가 물론 이런 것도 은사예요. 그러나 이런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자가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 줄 수 있고 또 긍휼을 나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데 유익한 모든 것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이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모든 것이 다 이 은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한 거고요. 이 은사의 목적은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로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자, 여기서도 베드로는 서로라고 얘기하죠. 서로라고 해요. 상호간이죠. 그러기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누가 하나만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어느 누구는 그 봉사를 열심히 대접받고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내가 받으면 받는 것만큼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겨나가는 것이 바로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지같이 서로 봉사하며 나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때로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하다가 보면 힘이 부딪혀요. 그래서 억지로 봉사하시면 안 돼요. 또 마지못해 체면으로 봉사하셔도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봉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 그렇게 하다가 여의치 못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봉사와 그런 은사는 오히려 안 하고만 못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 봉사는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 무슨 얘기입니까? 경쟁이 없는 푸른바다. 경쟁이 없는 푸른바다. 봉사해야 할 것이 많고 아직도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섬기고 봉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었던 구레네의 신, 또한 오벳에돔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많은 헌신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애씀이 있었고 또 받은 은사 가운데 많은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다 여기에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하였다.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2019년도에 더 아름답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로라는 단어를 오늘 베드로는 여러 번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이 일방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서로를 향한 쌍방적인 섬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섬김은 교회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법처럼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과 사랑을 통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서로 섬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서로 높이고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서로 함께 높아지는 성숙한 믿음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지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잘 장식해야 돼요. 최후가 좋아야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오늘 성년주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1년의 모든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깨워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서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서로 은사로 봉사하셨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가오는 새해는 그렇지 이제 끼워서 기도해야지. 그래 이제 뜨겁게 사랑하자. 그래 주님 주시는 이 은사로 내가 주님의 힘으로 봉사하자.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우리 2019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머리 숙이십시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을 힐책하거나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우리에게 19년의 삶이 또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낭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하며 사십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주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은사로 잘 숨겨나가십시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 2019년도를 새롭게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마지막하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 1분간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보며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